어리석은 이들이 하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지혜로 이 땅에서 어떻게 해보려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로 이 땅을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서시기를 참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런 어려움 가운데, 이런 고난 가운데, 이런 괴로움 가운데 있다 보면 우리가 스스로 속게 되어 있어요. 이 스스로 속인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 성경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있는데요, 원어는 플라나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플라나오라는 단어가 뭐냐면 이탈, 길을 벗어나다, 기만, 속이다, 헤매다, 속다, 미혹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 말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이해하면 세상에 속지 말아라.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데 너희들 그것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없다 하시는 이 세상의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라. 그 이야기에 속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속이지 말라. 미혹되는 것의 첫걸음은요, 부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죄악의 출발점이 되었던 아담과 하와의 사건을 우리가 특별히 살펴보게 되면 하와가 미혹받는 장면에서 뱀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너희가 모든 것을 다 하되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큼은 너희가 먹지 말아라.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을 뱀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실과 먹지 말래? 다 먹지 말래? 뭐예요? 부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요, 과학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 세상이 많은 물질들을 소유하게 되다 보니까 이 세상이 보다 많은 능력을 가지게 되다 보니까 오늘 우리를 속이려 하고 있고 미혹하려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 하나님을 몰라도 된다. 여러분, 그 미혹의 음성에 속임을 당하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한번 보세요. 새벽 2시 아침 뭐 할 것 없이 지금 뭐 재난 문자가 계속 쏟아져요. 산사태 나니까 주의하십시오. 산사태 나니까 피하십시오. 코로나가 또 한참 번질 때에는 코로나가 번지고 있으니까 뭐 조심해라 뭐해라. 요즘 아주 알람 문자가 너무나도 많이 와요. 하나님 없어도 된다면서요. 비 하나 맘대로 못하는 인간 주제에,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 처리 못하는 인간 주제에 예배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속임을 당하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부정하는 것은요 참 어리석은 일이에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진리가 있는데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물이 몇 도에 끓죠? 물이 몇 도에 끓어요? 100도에 끓어요. 그런데 어떤 사기꾼이 와가지고 이 물을 마시면 불로 장생합니다. 이 물은 100도씩의 온도가 돼도 끓지 않는 신비한 물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 말을 믿으시겠어요? 물은 100도에 끓는 것이 진리예요. 세상이 뒤집어지고 바뀌어도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는 한 물은 100도에 끓게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진리가 분명한데 그것을 거짓한다고, 그것을 부정한다고 진리가 바뀌는 것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인데, 하나님을 보지 않는다고 내가 고개 돌린다고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제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 제가 여러분들을 바라보면 여러분들은 지금 존재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뒤를 이렇게 돌아버리면 제 눈앞에 여러분들이 안 보여요. 그럼 여러분들 없는 겁니까? 우리 예배 자리에 아무도 없는 건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부정한다고 해서 진리가 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부정을 가르치고 부정하도록 우리를 미혹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사울 왕,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는지를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주시는 성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미혹되지 않고, 우리가 이 세상의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것을, 내가 중심에서부터 바라보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손과 발을 보고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참 연약해요. 얼마나 연약합니까? 우리가 마음으로는 그 마음을 갖고 있어도 차마 해갈 수 없는 육체의 연약감, 우리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나니, 마음이 뜨겁지만 손으로 하지 못하는, 발로 하지 못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니, 여러분,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는 가릴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의로운 척 할 수 있고 사람의 눈앞에는 의로운 척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어려울 때에 충신이 나는 것처럼, 이 공고한 때에, 이 어려운 때에 중심이 하나님께 붙들린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 분명히 보여지고, 오늘 우리 성광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중심이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이 7절 말씀에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거둔다고 했어요. 그대로 거둔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심는 것은 행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약속을 바라보며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은요, 진리 안에 있을 때예요. 진리 안에 있어야 약속을 바라볼 수 있고요, 선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이야기에 속아버리면, 스스로 속임을 당하게 되면, 미혹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리 안에 설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바라볼 수 없고, 그 약속을 바라보며 오늘 믿음으로 행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 안에 있다는 것, 오늘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복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요한 3서 1장 4절에 보니까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요한이 자기가 양육하고 있는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삶이 괴롭지만, 수많은 미혹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보다 더 큰 즐거움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요한의 마음의 고백으로 기록된 성경이 하나님의 마음이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혹당하지 않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세상을 닮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예요. 진리를 벗어나지 않는 것이 바로 지혜예요. 진리를 굳건히 지키는, 부정하지 않고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지혜예요. 우리 이 세상에 속지 마시고 부디 진리에 서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분명히 말씀하셔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진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면 반드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받는 거예요. 받으려면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저도 아들도 야구를 참 좋아해요. 요즘 비가 와서 연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근데 우리 집사람하고 딸은 야구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런데 야구 경기를 보다 보면 아주 기대가 되기도 하고 혹시나 하기도 하는 장면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플라이볼이라고 해서 타자가 때렸는데 높게 솟구친 공이에요. 높게 솟구친 공을 외야수나 내야수가 멀뚱히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잡겠어요? 못 잡겠어요? 못 잡아요. 왜냐하면 막 내려오면서 방향이 막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한 번은 이 야구 영상을 보니까 공이 높이 떴는데 외야수 하나가 공을 계속 쳐다보면서 받을 준비를 하고 막 달려가요. 준비가 빨리 되면 빨리 될수록 잡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자가 돼야 돼요. 준비하는 자는 진리 안에 있어야 돼요. 복이 떨어지는, 능력이 허락되어지는, 은혜가 채워지는 그 자리, 진리의 자리에 우리가 준비하고 서 있는 선광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가져야 될 지혜 있는 행함은 바로 영생을 향하는 것이 지혜 있는 행함입니다. 오늘 본문이었던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무엇을 심느냐가 중요한데요, 무엇을 심느냐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뭐 복숭아 굳이 마트에서 안 사 먹어도 아주 좋은 공급처가 있어서 편하게 드실 수가 있는데, 그 농장 사장님이 저희 아버지입니다. 제가 복숭아 농장 아들님인데요, 저를 위해서 제가 천중도라고 하는 이 복숭아 품종을 참 좋아해요. 너무 맛있기도 하고 부드럽기도 하고 좋아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걸 아시고 그 묘목을 5개인가 10개인가를 사셨다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주시겠다고. 심었어요. 심었는데 하나만 천중도고 나머지는 다른 나무야. 속았어요. 그래서 그 한 나무만 이제 천중도가 열리는데 제가 아직 맛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곧 뭐 열매가 달리면 저에게도 주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나아가면 그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 때문에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누려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탐나는 것처럼 무엇을 심느냐가 중요한데, 무엇을 심느냐는 어디로 향하는가라는 거예요. 쌀밥을 먹고 싶으신 분들은 쌀을 심을 것이고, 두부를 먹고 싶은 분들은 뭘 심어요? 콩을 심는 거예요. 두부를 심는다네. 큰일 날 뻔했네. 콩을 심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을 향하는 것이 지혜 있는 자가 행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향해서 심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19절로 20절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보물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가만히 있어봐. 그럼 적금을 천국에다 부어야 되나? 여러분, 그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께 돈이 보물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질이 보물이겠습니까? 아니요. 생명이 하나님께는 보물이요, 우리 예수님께 이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 너희를 위하여 보물, 생명을, 소망을 땅에 두지 말고 하늘에 두라는 말씀이에요. 땅에 우리의 생명이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있으면, 우리의 소망이 있으면 도둑들이 빼앗아갑니다.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리를 현혹합니다. 그러나 천국의 소망을 두는 자, 영원한 삶의 소망을 두는 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은혜로 보호하시고 성령께서 이끄시니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감히 훔쳐가지도 못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향해서 지혜 있는 행함을 해야 돼요. 우리의 소망을 땅에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어야 됩니다. 요즘 땅값이 들썩들썩해요. 세종시가 아파트 값이 갑자기 막 엄청 올랐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파트로 돈 좀 벌어 보시겠습니까? 일본이 그러다 망했어요. 땅 갖고 장난질 하다가, 일본을 보면서 한국이 많이 배워야 돼요. 일본하고 우리하고 관계가 안 좋습니다만 일본이 선진국인 건 분명하고, 그들의 실패를 꼭 10년, 20년 후에 우리가 답습해요. 일본의 지방 정부들이요, 시골 한가운데 막 20층짜리 아파트 짓고 막 그랬어요. 당시에 부동산 붐이 일어가지고. 그 아파트 지금 가격이 얼마인 줄 아세요? 주인이 돈 줄 테니까 들어와 살라고 그래요. 우리 동네도 그런 요물이 하나 있어요. 저쪽에 보시면 현대 오피스텔. 요즘은 현대 오피스텔이 아니고 현대 귀신텔이에요. 아무도 없어. 가끔 거긴 전기도 안 들어와. 전기값 안 낸다고. 여러분, 땅에 소망을 두지 마세요. 땅은 이렇게도 바뀌고 저렇게도 바뀌는 거예요. 오직 하늘에 소망을 두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영생을 향하는 지혜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로 27절에 주님께서 어리석은 자를 이야기하십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어리석다. 무엇은 나의 이 말을 듣지 아니하고 행하는 자가 이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소리 지는 데 대해서 기도하는, 부르짖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고백했다면, 주여 주여라고 하나님께 백성임을 고백했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가대가 모처럼 만에 귀한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쳤는데, 어쩌면 그렇게 곡 선정을 잘했는지 오늘 그 예배의 의미를 찬송의 가사가 다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삶이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가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는 뭐예요? 찬송 부르고 성경 읽고 설교 듣고, 그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영생을 향하는 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무엇이 지혜 있는 행함일까요? 오늘 본문이었던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지혜 있는 행함이에요. 절대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생겨요. 지연되는 것을 착각해서는 안 돼요. 저 뒤에 지연 씨가 앉아 계셔서 이 단어 쓰는 것이 조금 그렇습니다만, 지연되는 걸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늦어지는 것이 안 되는 일이 아니에요. 늦어지는 것은요, 하시는 분에 의해 결정되는 거예요. 왜 안 이루어지지? 왜 응답이 안 되지? 왜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지?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이 지연되는 걸 통해서요, 이루어지지 않는 걸 통해서 우리가 꼭 배워야 할 것, 지혜로 깨달아야 될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결단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지연되는 이때에 깨닫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늦어진다고 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주님 말씀하시길,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땅의 마지막, 천국이 이 땅 가운데 도래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를 천사들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그때가 점점 지연되는 것처럼 보여서, 여러분,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성도들의 기다림은 딱 하나, 뭡니까? 주님 언제 오시려나예요. 2000년이 딜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늦어졌으니까 안 오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2000년이 딜레이 되는 만큼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아야지, 늦어지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대해야지, 포기하는 우리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때를 놀랍게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그 한 예가, 대표적인 예가 바로 홍해가 갈라진 사건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가르칠 수 있고 어제도 가르칠 수 있고 내일도 가르칠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해변 앞에 올 때에 실망할 필요 없이, 낙심할 필요 없이 그때 바로 홍해가 갈라진다면 얼마나 이스라엘에게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를 기가 막히게 사용하세요. 이스라엘에게 길로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그 길을 사용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하시려고 애굽 병사를 죽이는 놀라운 무기로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물이 이스라엘에게 길이 되고 애굽에게 무기가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바로 이스라엘에게는 축복이 되었고 애굽에게는 크나큰 벌이 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물이 갈라졌을 때 애굽이 지나가고 애굽 병사가 지나가고 이스라엘이 지나갈 때 물 닫혔다고 하면, 그럼 물은 과연 누구에게 유익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때를 놀랍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고 아직 많은 수가 함께 예배하지 못해요. 우리 교회가 아직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을 많이 감당하지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 실망하지 맙시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 선광의 교회를, 이 선광교회를 축복의 통로로, 능력의 통로로, 영광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이 교육관 성도들에게, 이 교회에 속한 성도들에게 놀라운 복을, 놀라운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혜선 자가 바로 이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께서 지어나시는 것을 착각하지 않고 온전히 인내를 이루는 거예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주님 말씀하시길,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씨뿌림의 비유 가운데 주님께서 해설하시면서 어리석어서 알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풀어주시면서 알려주신 거예요. 좋은 땅, 어떤 곳입니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는 그 땅. 그 땅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으려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에 서서 인내를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견딘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귀한 믿음의 증거예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십니다.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바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견딘다라는 것은요, 믿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진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지혜자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견디는 것 누가 받으실까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저는 믿고 우리 성도들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나쁘지 않아요. 고난은 유익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유익하게 하는 자는 지혜 있는 자요, 지혜를 행하는 자들이에요. 세상에 미혹되지 않는, 속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진리 안에 있는 것, 영생을 향하는 것, 포기하지 않는 지혜 안에 고난을 견디는 힘이 일어나는 것이고, 고난을 이긴 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혜 있는 행함, 여러분, 우리 모두 가장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길, 이 땅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장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서 30장 24절로 28절에 귀한 교훈을 주는 말씀이 있어요.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으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두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여러분, 저는 이 잠언의 이 말씀을 보면서요, 늘 참, 그렇구나, 이게 참 지혜구나. 여러분, 이게 구약에 교훈을 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믿음에 있는 사람들,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들이 오늘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지혜에 서야 될지를 이 작은 것들이, 이 별것 아닌 것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는 참 임금이 없는 것처럼,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방황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그냥 한 손에 붙잡힐 만큼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이 네 가지가 주는 교훈. 개미는 여름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서 진리를 굳게 지키면서 세상에 속지 않아야 돼요. 야, 올겨울 없대, 헛된 소리에 속지 마세요. 야, 올겨울 따뜻하대, 헛된 소리에 속지 마세요. 개미는 겨울만 바라보고 준비하는 거예요. 약한 종류지만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 이 사반은 바위 너구리라고 하는 동물이에요. 아주 작대요. 요 주먹만 하대요. 근데 얘가 집을 어디에 짓냐면 바위 사이에 져요. 그러니까 동물들이, 천적들이 와서 먹으려고 해도 바위 사이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히지요. 가장 약하지만 바위라고 하는 든든한 것 안에 속해져 있으니, 여러분, 사반처럼 하나님의 두 손에 여러분들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연약하잖아요.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들고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 숨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숨어 있어야 합니다. 메뚜기는 임금이 없어요. 리더가 없어요. 하늘을 날아가는 기러기도요, 맨 앞에 선두 리더가 있어요. 그런데 메뚜기는 리더가 없어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에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많은 수가 날아가는데 지들끼리 부닥치지도 않고, 그 많은 수가 이곳에서 저곳으로 움직이지만 서로 충돌 없이 먹이를 먹어요. 여러분, 임금이 없지만 그들 안에 규칙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홀로 있는 것 같지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충돌되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진리로 주셨잖아요. 그러니 우리 메뚜기처럼 지혜로우십시다. 또한 손에 잡힐만 하지만 이 도마뱀 어디에 있어요? 왕궁에 있어요. 왕궁에 누구만 들어가요? 왕만 들어가요. 천민 못 들어가요. 도마뱀 사냥꾼 못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의 사랑의 소망을 두면 감히 누구도 우리를 붙잡을 자가 없으니, 왕궁 안에 도마뱀처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 성도님들 서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행함, 이 땅에 속지 않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포기하지 않는 우리, 개미처럼, 사반처럼, 메뚜기처럼, 도마뱀처럼 이 땅에서 가장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저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고난에 고난이 더해진다 하더라도 속지 않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 땅에 썩을 것을 위하여 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로 두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도 지혜로 깨닫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지혜로 행함에 하늘의 놀라운 복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